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생명수샘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시체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죄인들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도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설발한 현장에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겁도 없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찌된 일인지 이런 요셉의 요청에 아무런 대꾸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다른 공회원이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장사 지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과 모의는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은 그 당시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르게 된 것이 그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장사될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집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그가 당한 모든 질고와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한 번도 항변을 하시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라고 예언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악인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악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서 그 무덤을 나눠 쓰도록 하는 음모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예언을 보면 이러한 이들의 악한 의도는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장사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그 다음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7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장사되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끝까지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일단의 여러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마태복음 27장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사되는 그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고 마지막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장면에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지만, 그러나 같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여인들의 무리가 함께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여인들이 다 사실은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찢기고 가장 상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곱 귀신까지 들린 가장 처참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참 소망과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가장 크게 감동했고 가장 크게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이 여인은 그 주님을 잊지 못해서 주님의 이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자 가장 이른 새벽 시간에 주님이 묻혀 계신 무덤에까지 그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여인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유에서 지금 이 현장에, 바로 무덤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향한 한없는 그리움과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인들이 크게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신혼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이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이미 성경에 의하면 3번 이상이에요. 최소한 3번 이상 이러한 사실들,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그런데 같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워서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즉 사도들이 마리아가 증언한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놀랐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수석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정말로 무덤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개켜져 있는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성경이 이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속히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 무덤에서 얼쩡거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로마 병정들에게 발각이 돼서 졸지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 이 도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할 것이니 그러니 이를 위해서 경계를 좀 든든히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까지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증언하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저 속이던 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서 아마도 사기를 칠 텐데 그렇게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전에도 계속 속이는 자였지만 죽은 후에도 그 속임이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호기심에 무덤까지 달려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의심과 경계를 받고 있는 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속히 서둘러서 집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달리 제자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인들이 훨씬 많죠? 아니,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여인들이 훨씬 많죠.
아마도 천국에는 성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성비가 안 맞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직 그들에게만 더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권세도 줘서 그렇죠? 파송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하셨고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가까이 두시고 가장 인격적이고 개별적이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큰 무리들이나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나 그 가운데서 더 추려서 나온 70명의 제자들이나 12명의 제자들이나 다 그놈이에요.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깨달아서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현장에서조차 이들은 자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최소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 부활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채 그들은 자신의 신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달리 지금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과연 모두가 다 떠나버린 이 삼엄하고 살벌한 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애통스러워서 이렇게 울며 애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아니 제자들조차도 갖지 못한 주님을 향한 한없는 그리움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한없는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무덤을 주님이 묻혀 계신 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의 마음은 비단 오늘 이 무덤의 현장에서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없는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가장 그늘진 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나버린 십자가 현장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무덤의 현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늘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언약식을 맺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이 들어있을 때든지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현장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의 뒤에는 큰 무리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상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 있었는데, 먼저 한 부류는 성경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백성들과 아주 대조적이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며 애통하는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인데 이 사건을 바라보며 대하는 무리들은 두 부류인 것이며, 이 두 부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백성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오던 구경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구경꾼들이냐면 진리에 대한 구경꾼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구경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저 구경꾼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 가운데 많은 다수는 아마도 이미 주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던 그 벳세다의 광야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며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그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우리 주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이들은 그 주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들로 변해 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는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라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이들은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구경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정죄하며 판단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 이들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주님의 자신들에게 떡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에는 그들은 주님의 자신들이 기다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무런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질고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이제 그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아, 저자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확신한 거예요. 며칠 사이에, 오래도 되지 않았어요. 딱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환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백성의 무리와 달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는 아주 작은 무리들이 있었으니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 여러분, 큰 무리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저 멀리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구경하며 조롱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들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은 모든 사람이 그토록 조롱하며 수치스러워하는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히려 눈물과 애통으로 가슴을 치며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로 하여금 그토록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슬피 울도록 한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한없는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 그 한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에게 그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죽으실 것인데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쫓아가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살벌한 주님이 묻히신 이 무덤의 현장에, 그래서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이 죽음의 현장, 이 무덤의 현장에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늘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그늘진 곳에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에 함께 걸어갔고, 그 사랑이 십자가 아래 데려오도록 한 것이며, 그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 주님의 무덤까지 이들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베세다 광야의 현장에는 누구라도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이적의 현장에도 역시 사람들은 누구라도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얼마든지 환호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이러한 현장에는 늘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하였던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환호 역시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며 소리를 높여 환호하며 그분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처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복음의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분을 한없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환호를 하며 자신들의 임금까지 삼고자 했던 그 예수가 이제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멸시와 조롱을 당한 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비친 바 되었고, 그래서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일단의 여인들만 바로 주님이 받고 계신 그 고난의 현장에 탄식과 비탄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저주를 감당하사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가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채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가라 하신 좁은 문, 좁은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다 우리 대신에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형통한 길만 있을 것이다, 꽃길만 있을 것이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 그거를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또한 그런 길을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영광의 길이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은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아닌 바로 자신을 가장 사랑한,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현장까지 함께한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간 후에 주님은 가장 은밀하게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또 그 그리움이 너무나 깊어져서 병들어 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과연 성경이 보이면 얼마나 보이겠는가.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의 그 위대한 진리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모든 영적인 거장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그분을 보며 그분을 소유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다른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기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이 주님이 말씀하신 6번째 복처럼 그들은 바로 위대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며, 또한 그들이 그토록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했던 이유 역시도 오직 그들의 한 가지 일평생의 소원인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미워할 수 있는 마음까지 사도는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향해 수시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종 아퀴나스야, 내가 나에게 무엇을 그리 원하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길래 그렇게 눈물로 나를 찾으며 너는 나를 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퀴나스야,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금식하고 고행하며 눈물로 고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의 일평생 가장 큰 한 가지 소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퀴나스는 정말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세계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은 누가 봐도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퀴나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 비밀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체험한 후에 이제껏 써놓은 나의 작품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펜을 들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로이드스 목사님은 생전에 책을 집필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극도로 꺼렸던 분이에요. 오늘날은 웬만한 목사님들 다 책 쓰죠? 제 서재에 로이드스 목사님 책이 120권가량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로이드스 목사님이 직접 집필한 책은 한 권도 없어요. 다 이렇게 녹취한 것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다 설교예요. 대부분이 다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의 마음이 이래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함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 나의 말에 다 담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설교 준비를 수십 시간 더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보면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8굴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 문장.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절이나 되는 이 굉장히 방대한 말씀의 분량이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이야기를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고 그 삼위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리로다 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에 부사를 더하고 형용사에 형용사를 더하고 최상급에 최상급을 더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롭게 살아온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어도 오히려 죄짓고 실패한 사람이 감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은 오히려 그런 자신의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죄짓고 실패한 자는 그런 자신의 부패와 문우로 인한 주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한 목마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목사님 죄 지은 자리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 할까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하나님의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성도의 자기 깨어짐의 모습이에요. 자기 깨어짐. 참 여러분, 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해가고 있는데, 그렇죠? 전도사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말 깨어지지 않는 교회 안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 숱하게 보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저 자신의 깨어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교만을 갖도록 하는 우리 안에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불의라고 그랬어요. 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이 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만하고 자기를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은 감화를 받음으로 이제 십자가 앞에서 과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수의칠 가치도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인 것을 한없이 죄송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일 수밖에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실존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그래서 자신을 향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그것을 성경이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냐면 세상에서 너보다 가치로운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을. 네가 평생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서 사랑해야 할 존재는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 자가 되냐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었구나. 내가 나라는 인간이.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 그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 안에 있는 불의. 그래서 그런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한 영혼에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하다 하며 그 무엇이 만족하다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한 영혼은 이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또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향해서 목마른 영혼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안에 천국은 임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주님이 이런 영혼 안에서 가장 부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부유하신 자, 그 자가 바로 가장 부유한 자예요. 돈이 있는 자가 아니라, 명예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가장 부유하신 그 분을 소유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한 고라 자손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갈급해야 할 것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뭐가 돼요? 주님 그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던 그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진정한 부유함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보지 말아야 할, 바로 우리 안에 생명처럼 남아있게 할 가장 절대적인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가장 순전한 마음, 그 동정의 마음, 이걸 처녀성의 마음이라 그래요. 처녀성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강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누가 나를 괴롭혀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가 핍절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 없고 밖에 없고 곤고함과 공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의 공허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심령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일에 대한 몰두로, 그리고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지배하는 건 핸드폰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인간의 해결책은 단지 무더운 여름날의 한 사발의 설탕물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설탕물은 마시면 당장의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그 설탕물은 곧이어서 우리에게 더 깊은 갈증을 유발하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설탕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할 이상의 유일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것은 진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그렇게 울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채로, 예수님이 충만한 채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부유한 채로 그 사람이 마음이 공허했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했거나 이런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도 그대로였고 제자들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위협도 그대로 있었고 여인은 홀로 외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 앞에 나타나시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 앞에 나타나시자 이 여인의 심령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이 있지 않았고 평강이 있지 않았고 만족이 있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 이 상황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뿐이었는데 이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전에는 주님의 무덤이 의문과 두려움에 쌓인 그런 어둠으로 가득한 무덤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무덤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승리의 무덤이 되었으며, 이 여인의 영혼 또한 영광과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품고 사도들을 찾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유일한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핍전한 삶을 살았냐?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계란도 삶으시고 했잖아요.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녁 시간쯤 돼서, 저녁 한 6시쯤 돼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우연히 제 이렇게 서재를 지나가다가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문병호 교수의 책을 제가 꺼집어냈습니다. 그 책이 워낙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책이 한 130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언젠가는 읽어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손이 자주 가질 않았는데 어저께는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10시까지 책을 봤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교리서니까, 그쵸? 신학책이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그쵸? 한 100페이지 정도 제가 읽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부유하심과 위대하심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도 잘 알지 못했구나. 그 80페이지밖에 100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이 되더라고. 내가 이 1300페이지를 다 읽으면 나에게 예수가 충만하리라. 정말 예수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바람으로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유일한 생명수는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 시인이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기천에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부요해져서 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을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